오늘 내용은 육신의 생활과 영원한 삶, 다음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수원에 같은 그 일행이 있어서 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나사로처럼 살 것 같으면 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좀 밀리더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하고.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서 얘기를 했지. 전사님, 그거 부자 되느냐, 가난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지. 결말에 있어서 누가 성공했느냐, 거지 나서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각각. 이건 육신에 생존하는 이러한 그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좀 많이 가지고 살아갈 테고,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면 서울서도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기술 배웠는데 거짓말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노골적인 이제 그 원장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원래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장 안 난 것도 고장 났다 그래야 먹고 살지.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 원장 말이에요. 그분이 솔직하더라고, 우리 그 학원 선생님들한테. 애그들은, 야, 내 양심상으로는 또 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시골 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81년도에 부름받고 이제 목사 생활을 합니다만은, 살아가는 법은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면은 하고 싶을 때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 생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활은 내가 부자 밑에 태어나냐 가난한 사람 밑에서 태어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거죠. 이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해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 가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풀어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찍 예수를 믿고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때 은사를 받은 것 같더라고. 그때는 은사인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라니까 열심히 나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응?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하고는 세상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가 더하지,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왕이면은 목사님에게 격려드리는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목사님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죠. 이기려고 그러거든. 제가 이제 부여서 14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제 우리 막내딸이 막 태어나자마자 갔거든, 글로. 이제 아기를 내가 봐줬더니, 목사님이 아기를 본다고 망보라 그러는 거. 아니, 내 딸 내가 보는데 왜 그러느냐고. 네?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 문화가 우리는 유교 문화 아니야. 지금도 교회도 무유교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도 보면은 터에 대한 걸 많이 하거든. 그 직관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나는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당숙 가운데에 직관일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이 가면 명당이냐 아니냐, 또 우리 집에 오면은 이거 하면은 어느 때 해야 되고 응? 어느 방향 해야 되고. 그게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내가 만약에 그게
당숙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면은 내가 그거 배워갖고 한다고. 근데 내가 당숙 볼 때는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맞는다는 거야. 응? 근데 아직도 우리 교인은 유교의 문화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나이 먹은 사람 특히 더 하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거. 왜 그러냐? 우리나라 역사상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뒤로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교 문화가 있습니까? 불교 문화가 있습니까? 암만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분들 기독교가 한국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같은 자유가 있고 오늘 같은 남녀가 이렇게 함께 안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에요. 여자가 앉는 데가 따로 있고 남자 앉는 따로 있었어요. 또 그 먼저 세대에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화성 어딘데 거기 교회를 보니까 천막을 가려놓고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데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됐다. 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갈 필요성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거듭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잘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자 돼야지. 다른 사람 부자 되는 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하면 나는 부자인데 주변이 가난하다면 내 목숨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사하면 내가 주어진 것에 좀 감사하면서 살라 이거죠. 많던 적던 그렇다면 뭐 돈 갖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돈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잖아. 저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 정도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 생활하고 있으니까 100% 이루어지는 것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더라고. 100% 이루어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100% 이루어지고 세상의 것들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광야 생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뭐가 좀 이게 생기게 되면 많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이제 그런 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 육신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이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공존하잖아.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 이 문화는 성경 문화만큼은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생각도 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자체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은혜가 있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그냥 계속 고집하며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첫째, 둘째, 셋째도 예수님입니다.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도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지우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뭐 방언은사, 예언은사, 신유은사 그 밖에 이제 통역이라든가 이 은사가 있어야만 은사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예수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발만 잘 닦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발이 이게 좀 굳은 살이 생기더라고. 근데 딸내미가 크림을 사다 주더라고, 이제. 내가 이제 굳은 살 먹인다 그랬더니. 요즘은 발 닦고 이제 크림 바르고 그러니까 발이 부드러워지더라고. 별로 그전에 발에 대한 걸 관심 안 가졌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느냐면은 관심을 좀 예수님께 가지라 그거예요. 내가 그 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이게 좀 날이 추면은 거기에 갈라지고 굳은 살이 생기는데 관심을 가진 후로는 좀 그것이 덜하고 그래도 껍데기도 이제 벗겨지고 이제 막 이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좀 크림을 발라주고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할 수 있는 이런 관심, 이거는 내가 하는 거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방법만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믿고 따르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지복의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겠죠. 어느 교회 권사님들 이제 그 시치라고 그럴까? 어쨌든 우리 목사님 고시원들이 모여서 권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나한테 이제 내가 이제 그 권사님들 되기 전에 이제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지. 성경에 이제 우리 수냄 여인이라는 이제 사람에 있는 과부 여대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 이게 어느 곳은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거도 못해요. 저거 뭐 못하나 하나냐 그것은 집사님들 자유고 나는 성경에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뿐이다. 근데 어떻게 하여간 그건 솔직한 건 좋은 거지. 응? 그건 좋은 거예요. 본인 이제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존재한다면 하지 말래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함이 적다 그 소리거든. 여기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지 어떻게 보면은. 거지만 해도 괜찮은데 육체가 병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보니까 참 그걸 인생 육체를 이렇게 이제 건사하는데 참 애로사항은 많이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여기 거지 나사로는 보니까 헐어서 또한 심지어 개들이 와서 아픈 데를 혀로 핥고 밥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이러한 생활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제가 필리핀 갔더니 사람이 많은데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있는 애들이 참 다 거지라고 그러더라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차 번너트에도 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가이드 하는 얘기가 여기는 할아버지가 거지면은 손자까지 거지라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러냐고. 우리 문화하고는 거기 문화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문화의 이러한 견해차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또 일본 문화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거든. 절대적인 문화는 성경 문화입니다. 성경 문화. 어느 목사님이 일본은 저주받은 나라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은 거기에 있는 내 지차에 대한 모독이다 그랬거든. 거기 기독교인들 있잖아. 거기라고 왜 기독교인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해서 전부 다 예수 믿습니까? 정부 통계 자료 보면은 700~800만 명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얘기는 뭐 1000몇백만 명으로 얘기하는데 정부 통계 자료는 700 내지 800밖에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볼 때 천주교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좀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있는 한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삶. 우리 이제 각 사람들 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한 나라. 한 사람은 영원한 괴로움 속에 있는 나라. 이것이 이제 우리 각각 사람들의 결말이거든요. 이건 내가 좋든 싫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면 나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죠. 우리는 안 그렇잖아. 착한 일하고 성공하고 뭐 등등으로 시작해서 세상 것을 열거하잖아요.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은들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나라에 도래했을 때에 얼만큼 괴로움이냐면은 제 경험상 보면은 몸이 분해되는 괴로움의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거든. 지옥이. 그러니까 이 몸이 분해가 될 것 마냥 고통이 있지만 분해되지 않는 몸이거든. 세상에 뭐 목숨 끊어지면 그걸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살하는 사람들 들어 있더라고, 이제 뉴스 시간 보면은.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은 자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내가 가지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복음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이건 참으로 소중하죠. 특히 이제 성도와 목사님들 사이는 목사님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견해고 잘못된 문화의 사상이에요. 씨 뿌리는 뷰 가운데서 보면은 옥토에 뿌려진 씨 한 만큼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잖아요. 같은 씨, 같은 말씀에 그게. 이거는 뭐 내가 은혜가 있느냐, 은혜 생활 하느냐,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력이 사람들에게 많이 내보이느냐 아니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방법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부흥에 가본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소개를 안 하거든. 어느 교회를 보니까 미국에서 서울에 오도록 만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이제 미국에서 오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제주도에서 오는 분은 매주 온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거기만 하나님 있어요? 아니잖아. 내가 있는 것이 성전이고, 내가 있는 것이 교회이고,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느냐면 그분은 지금 은퇴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떠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나만이 은혜 있고, 내가 있는 것만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도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합당한 사람이 되자. 이것은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성경 원어에서 보면은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뜻에서 설명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만 유리하다고 어느 사모님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아들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왜 목회하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그렇다고 요즘 교인들은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모른다. 예? 그런 얘기도 그 사모님도 하더라고 나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독학 선생님들 쓰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보면 돈에 대한 것을 구애받지 않아요. 내 아들이 목표하는 것을 성취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하거든. 유명한 인지도만 높이면 다 하거든. 어떤 사람 보면은 뭐 한 번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더라고, 강의료가. 나는 요즘 그 이명웅 씨 여러분 다 잘 알죠?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뭐 다르고 지금 더 특별합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감정, 좋은 자세로 예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는 데에 서로가 마음이 모아지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흩어진 교회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이에서 활동하면 그만큼 더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보면은. 근데 이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자세를 갖는다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상받는 100배, 60배, 30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상 보면은 100배가 아니라 200배, 1000배도 넘어요. 저는 그 전에 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돈 구경이 힘들거든. 물물교환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이야 뭐 하루 벌으면은 1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집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쌀 한 말을 4개 내지 5개 품을 해줘야 되거든. 응? 그런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제 젊은 사람들, 제가 무슨 소리가지만 나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을 만나면은 오래 사십시오 그랬거든. 왜 그러냐 물어보요. 그전에는 먹을 것이 없던 시대 아니에요. 먹고 싶어도 물건이 없으니까 먹을 물건이. 저는 전쟁에 이제 끝날 무렵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의 애로사항은 이제 어려서는 다 겪은 거예요. 전쟁통에 이제 끄트머리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가만히 이렇게 지나면서 참 내가 지금도 예수 믿기를 잘하고 또 목사가 되기를 잘했다 생각하거든. 왜 그러냐면은 목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듣던 것하고 지금 문화가 차이점이 있더라 이거죠.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 부자냐 가느냐 이런 거는 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집을 갖지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집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집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한 가지 뭐냐면은 사월세하고 전세 차이는 사월세만 해도 어쨌든 계속 1년에 딴 데로 이사 가잖아. 전세는 좀 더 안정되고 집 가지고 있으면 더 안정되는 거죠. 이런 견해차가 있는 거죠. 집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 공간이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고 또한 예수 안에서 내가 아프던 건강하던 젊던 나이가 먹던 죽을 때가 되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생활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부유하면 필요해요. 세상도 부유하면은 세상 것을 성취하는데 좋잖아요. 믿음의 풍요로움과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든지 애로사항 속에서도 기쁨으로 용기 있게 대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다가
뭐라 그럴까, 그게. 견해차가 좀 심합니다만은. 목사님들도 한 번은, 짐진다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가졌던, 안 가졌던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짐을 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세상에서 부하게 좀 거짓말 시키고 좀 얼렁뚱땅 하면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죠. 정직하게, 바르게, 나도 좀 바른 생활하면서 주변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여건을 갖추며 살아가는 자세가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에 대한 견해와 생각이 세상 것이거든. 최순양 장로님이라고 이명박 장로님, 세상에서는 최고 성공한 분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과연 성공이냐? 축복이냐 이거죠. 나는 그럴 것 같으면 그 생활 안 해요. 대통령 생활 안 합니다. 해주지도 않을 테지만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안 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이 우스갯거리가 되는 결말을 생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유교적인 문화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자체가 성공이다 이거죠. 좀 이것만 좀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웬만하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견해차가 심하고 뭐라 그럴까 이게 분쟁이 심하잖아. 분쟁이 심할 것도 없어요. 다 그런 경험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각 부분들이지. 그저께 있던 것이 오늘 있을 수 있고 오늘에 있었던 것이 10년 후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전사님들한테 당부하는 게 있거든. 이것만큼은 이제 개척하게 되면 이런 것은 좀 구비하라. 우리만 해도 이제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 견해차가 있거든. 좀 개척할 것 같으면 거기 교회에서 떠날 사람 어차피 떠나니까 좀 달리게 다독여서 함께 개척하라. 그게 10년, 20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하거든요. 해보면 달라요. 그걸 미리 알으면 20년 앞서갈 수 있고, 그 지식이 있다면 30년 앞서갈 수 있고, 또 내가 부모님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식도 잘 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살아가는 그 문화의 기술이 남다르니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걸 신앙하고 연결시키고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만은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간에 좀 성경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100%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도 좀 미리미리 좀 나오시고, 어? 부여서 보니까 교인들이 12시가 되면은 웅성웅성해요. 내가 물어봤지. 도대체 왜 그랬냐고. 지금 가야 차를 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놓고 집사님들 늦게 나오면서 일찍 갈 생각 하느냐고. 응? 1시간이면 끝나는데. 내가 차 탈 시간을 좀 넉넉히 해줄 테니까 일찍 나오라고. 11시면 좀 10시 50분에 나오면 11시 50분에 끝날 거 아니에요? 아, 11시 10분에 나와? 20분에 나오고 뭘 일찍 끝나. 다 순서가 있으면 1시간. 내가 해보니까 말이에요. 설교 시간이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다 잡아먹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 생활도 좀 일찍 좀 나오고 즐겁게 나오기도 하고, 이왕 같이 이제 목사님과 어울려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즐겁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성장에 있는 문화를 안 하려고 그래. 실질적으로 자기가 유익한 거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 교인들한테도 내 생각 같아서 좀 머리를 좀 수술해갖고 생각을 바꿔놓고 싶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 일치한다면 다 이루잖아. 성경 말씀처럼. 근데 이거는 내가 가만히 설교할 때 들고 아멘 하면서도 평상시에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현실이란 말이야. 목사님들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항상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감정, 생각을 가지고 좀 목사님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좀 즐겁게 좀 따르기도 하고, 응?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업심여김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제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기도를 많이 부탁도 받고 기도를 좀 해주고. 어느 그 집사님, 서울에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아니 교인들 소개를 해주지 못할 망정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괘씸하더라고요. 보통 게 심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내가 이제 그분 사업하는 분이라 하여튼 뭐 작정기도 하면서 해줬거든. 자기가 그 사업하면서 그 대구에서 백화점인가 그 100% 다 이제 분양했다고 그러더라고. 100% 분양하면은 대박 나는 거래. 그들 말에 이제 대박 나는 거래. 그게 기금안정하는 거요. 아니 우리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딴 데로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내 입장에서 괘씸하더라고. 하나님께 뭐 할 게 있어요.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분이 구미에 가서 백화점을 사들여갖고 했는데 그게 부도가 난 거예요. 혼자만 부도만 나면 괜찮은데 친인척 전부 다 끌어들였거든. 친인척 전부 다 뭐 부도 난 거지. 그게 너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심여김을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용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이것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자세는 듣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사들에도 성경에서 좋은 거란 무조건 따라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지요. 뭐 다 아는 게 있으니까 아니지요. 저는 신앙의 영향력이 작은 외삼촌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어서 듣지도 못한 것을 얘기들 하시더라고. 이제 외사촌 동생 하나는 이제 목사가 됐고 둘은 의사거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평상시에도 신앙이 성경에서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신앙 고백 차원에서 하세요. 이건 내가 뭐 이걸 안 바치면은 뭐 사 먹을 수 있네, 뭐 사 먹을 수 있네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거든. 내가 들은 얘기요. 예? 헌금하는 거 이걸 콩나물 사 먹을 수 있는 애. 내가 그것을 내가 들으면서도 참, 그냥 다양한 거지 이제 생각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 바치면 이게 10,000원도 될 수 있고 1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 이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헌금하면 안 되느냐 어쩌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또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1조가 이제 모세로부터 아니에요. 무슨 모세로부터 옵니까 그게? 아브라함 시대도 하고 했잖아. 그 성경 보면은 그 성문하시고 그걸 그 제도를 써서 기록한 것뿐이지 모세가. 우리는 모세가 다 했다. 그 이전에도 다 있었던 제도예요 그게. 모세로부터 새로 난 제도가 아니거든.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던 그 제도를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즐겁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랑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더라 이거죠. 모쪼록 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좀 내가 생긴 것이 다른 사람만 못하다 할지라도 자랑스럽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야 좀 우리가 좋은 인상이야 나쁜 인상이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된 몸은 말이에요. 천사가 흠모하는 이러한 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문화가 조금 잘못된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제도가 똑같이 옮겨가서 있는 걸로. 아니에요. 그 나라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내가 머무를 집 걱정할 수 하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 일단 그들에게 모험도 되고, 그들에게 뭔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간다면은 일단 교회 생활이라든가 직분자의 삶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쪼록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